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렇게.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네. 아무도 안 닮았어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떤 꼬마 어린 감자가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는 맞다, 당연한 듯이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 엄마가 자신을 당근이라고 말하니까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해 버렸어.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돌아온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할머니 감자에게.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는 오이야 그랬어요. 오냐를 오이야 그랬어요. 자신이 감자가 아니고 오이라는 말을 듣고 또 꼬마 감자는 영영 엉엉 울며 집을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늘 고민하면서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너무 골똘히 생각하며 걷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부딪혀 버렸어. 그 사람은 화가 나서 쇼펜하우어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길도 보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요? 화를 버럭 내버렸어. 그때 쇼펜하우어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정확히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두운 옷을 즐겨 입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니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면 어둠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밝은 생각을 하고 안경테도 밝아지고 밝고 경쾌한 노래를 좋아하고 밝은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의 문화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어둠에 잠식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그냥 어둠 속에 같이 포함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어느 종교든 그 모임이 강력한 결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있어요. 그 롤 모델이 필수적이에요.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옛날부터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는 동서양이 마찬가지로 쓰는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 마음 성품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을 봅시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뭘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야 돼.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진실하심, 착함, 의로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본받으라. 본받으라. 본받으란 말은 하나님을 본뜨다 이 말이에요. 본뜨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라. 하나님과 붕어빵이 되라. 똑같이 닮아져 가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지만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내용이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따라 하기만 해도 흉내만 내어도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누구와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는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아이는 많든지 적든지 어디를 닮든지 자기 부모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닮았는가 아니면 손가락이 발가락이 닮았는가 이 닮은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외모가 비슷하게 생겨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격이나 성향, 삶의 모습이 비슷해서 닮았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보통 닮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닮은 부분을 발견할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모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 두 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나도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모습과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서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늘 자신에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닮았다고 할까?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예.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이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본받다는 말은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다른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는 것이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분을 본뜨는 것이고 그분과 똑같이 되려고 붕어빵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쟁이를 아십니까? 따라쟁이. 여러분 어린이들은 보는 것을 따라하는 따라쟁이에요. 동생은
언니나 형이 하는 것을 보고 금방 따라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보통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친구들에게 욕을 배워 나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나쁜 말 하는 친구는 아마도 부모가 했던 말을 따라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살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 사람들이 쉽게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쟁이가 되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쩌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과연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는 못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의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의 특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시며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닮는다고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닮는다는 것이 뭘까? 무엇을 닮아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예수님은 늘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될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정상들이 아니야. 죄로 인해 모든 면에서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자,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자꾸 닮아져 가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만들어가고 고쳐가는 과정. 뭐가 나 있으면 쟁으로 때리고 망치로 때려 부수고 우리를 곱게 둥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아주 분명해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쟁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붕어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같은 명령이 두 번 나와요. 행하라, 행하라는 명령, 행하라.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사랑과 빛.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명령. 예.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첫 번째 명령,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본이 뭐냐? 자기 희생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할 때 모두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가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요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물, 가짜 사랑이 첫째 뭐예요? 음행이라. 음행. 여러분, 음행은 뭐냐면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사랑에 정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리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음행이에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식사 중에 대화 가운데 이렇게 강사 목사님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동물의 왕국과 같다. 지금 막 웃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근데 강사가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물들을 보세요. 아무나 짝짓기 하고
그렇듯이 오늘날 청년들이 원나잇하며 즐기며 다닌다 말이죠. 사랑 없는 하룻밤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어느 날 만나 하룻밤 성관계 가지며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음행, 이게 현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사탄의 무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단지 쾌락을 위해 거짓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죄가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물 둘째 가짜 사랑은 뭐냐? 온갖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죄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적인 죄는 사람을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간통죄는 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넘쳐나기에 사람들이 죄의 더러움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죄를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요즘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러움을 깨닫지를 못해요. 셋째 방해물은 뭐냐? 가짜 사랑은 탐욕이에요. 탐욕. 여기 보세요. 탐욕은 다른 죄들의 원인이라고 하시죠. 다른 죄들의 원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탐욕이라.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은 이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19절 볼까요?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내 자신이 우선되지만 사랑은 자신이 우선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방치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탐욕을 가지고 오늘날 가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탐욕과 음란 문제로 가정들이 다 넘어져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 때문에 인생을 구렁텅이에 내던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음행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이러한 죄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더러운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5장 4절을 봅시다.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쌍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을 키우지도 말고 그 즉시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죄들이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거,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다. 빛은 이런 말을 조차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죄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5장 5절 6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다시 세 가지가 나오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리고 탐하는 자에 대해서 추가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자. 탐하는 자,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와 같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저주지요. 이러한 죄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죄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러하며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 희생적인 사랑 할 수 있어야 한다. 탐욕에서 나오는 가짜 사랑, 그러한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째 명령이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고 또한 빛의 자녀가 되었어.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그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분과 함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외울 수 있겠죠?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읽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번만 더 하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 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세 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이라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는 죽어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니십시오. 아멘. 착함은 뭐예요? 착함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어. 착함의 열매 인정받아야 돼요. 착하다. 두 번째,
의로움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로운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가? 세 번째, 진실함은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한 거. 그러므로 제 열매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빛의 열매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라, 이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 이 말이. 그리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폭로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해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시험해야 되고 뭐를 이 일은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거 평생토록 고민하며 늘 질문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폭로해야 되고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욕심도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추는데 우리는 너무나 능숙하게 해버려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시험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런 거 폭로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의 일, 그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어둠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악을 대행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같이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깨끗한 말을 하고 속이고 바라는 대신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어두움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술을 즐기며 술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은 단지 나를 얽매여주는 거추장스러운 사슬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이성을 만나고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기에 순결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지만 때때로 직접적으로 책망해야 할 때도 있어요.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 행한다면 우리의 말은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018년에 알라딘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외과 의사인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이 있어 1권, 2권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됐어요. 이 책에서 이국종 교수는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고자 아주 사투를 벌인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삶과 죽음만 있을 뿐이다. 무승부는 결코 없다.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다가 이 교수는 자신의 왼쪽 눈 망막 혈관이 파열되고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 응급실에서. 그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잖아요. 수술실 안에서는 삶과 죽음만이 있다. 무승부는 없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무승부는 없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요소, 특별히 음란과 일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참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 죄는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드러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론은 찬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당시 교회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래요. 이 14절이. 이 찬양은 복음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죄의 어둠에 잠들어 있던 자가 예수님의 비추어진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삶, 죄를 폭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자.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참 빛이 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는 빛의 자녀와 사명을 감당하며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반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했다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산다면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 직장과 내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내 삶이, 내 가정,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기도합시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생각 없이 죄 짓는 일 없게 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제 열매를 맺으며 나의 주님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빛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